우리가 주님 얼굴 보면, 바라보면, 주님 얼굴을 구하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실천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에 충만한 기름 부음 받는 교회가 될 거예요. 먼저는 여기 있는 제가 성령의 기름을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더 많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죠. 곧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한 지금 어느 곳에 가도 맛보지 못하는 성령의 강 같은 그 물에 잠기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1월 한 달은 제가 어떤 그런 성도의 윤리, 신앙적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간됨의 현주소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에 대해서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사람은 죽음 직전에 나를 깨닫습니다. 내 사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두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될 숙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근데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죠, 여러분? 내가 도대체 누구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성경에도 있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나아요, 사실은. 내가 돈이 생기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제가 알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쯤 되는 것 같아요.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우리 형님 3살, 우리 형님은 저보다 3살이 많죠. 큰 누님이 어느 날 저희들에게, 작은 형과 저에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1,000원씩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 당시에 1,000원이면 여러분 크잖아요. 빵 하나도 5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빵 하나 이렇게 봉지에 드는 게 50원, 1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돈 구경 묻어다가 누님이 객지나서 돈 벌어가지고 동생들을 쓰라고 주니까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함정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는 것도 식구들이 쟤들 돈을 주면은 저놈들이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원을 받았으니까 그 길로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다 불렀습니다. 내가 오늘 돈 생겼다. 그래서 빵 사주고 실컷 먹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150원인가를 남겼어요. 제가 그날 하루에 그냥 1,000원을 다 써버린 거야. 근데 우리 작은 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규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몰래 숨겨놓고 누가 돈 좀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잘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내가 내 마음이니까 우리 형도 아마 이거 다 썼을 것이다. 나는 150원이라도 남겼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표보라는 거예요. 돈을 주머니 다 열어보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저는 150원 남았는데 우리 형님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형이라는 게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저만 아주 지지게 혼났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저 막내는 돈 주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지금도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지갑이 없어요. 제가 왜
지갑 넣고 돈 갖고 다니잖아요. 저 그게 한 번도 되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 있으면 이게 다 써야 돼. 그게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나 자신을 언제 알게 되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자신을 알게 돼요. 어떤 일을 팍 부딪혔을 때 나의 인내와 나의 강도와 전에 느꼈지 못했던 모든 성향과 성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환난을 만나면 그때 내 믿음도 알게 되고 나의 인간성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한계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았을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많죠. 근데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거기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모든 나의 앞길을 결정해버려요. 이 생각이 우리가 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인간은 종속되어 있고 뭔가 보호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이 독불 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없고 다 사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우두수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집에는 뭐 사랑이 없어. 우리 회사는 뭐 배려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사랑 없이 살아남을 사람도 없습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머물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고원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없는 곳에는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이 집을 나가요.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이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나를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말한다면 그게 사랑의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물에게도 사랑은 있어요. 걔네들도 모성애가 있고 또 뭐 이성애도 있고 다 있어요. 동족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동물 중에서 가장 모성애가 간 동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누구라고요? 고양이요? 동물 학자들이 말하는 데서 제일 모성애가 간 동물이, 자, 기억해 주세요. 하나 배우는 거예요, 오늘. 곰이래요, 곰. 네, 통계도 곰. 곰이 그렇다는 저도 생소한데, 곰이 그렇다네요. 늘 등치 크다는 게 막 엄마 데리고 다니고 전맥이 그러나. 동족애가 동료애가 가장 강한 짐승이 뭔지 아세요? 벌이에요, 벌.
동족의 화합도 잘 되고 가장 공동체가 뛰어난 게 버림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들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새끼를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그죠? 막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새끼를 길러내고 또 때로는 자기가 먹이를 먹고 와서 그걸 통해서도 자식을 먹이잖아요. 막 입에다 넣고 막 여기 끓여가지고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게 있어요. 같지 않아요. 생각해본 적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동물도 그렇게 자녀를 잘 키우고 잘 이렇게, 인간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뭘까? 동물은 새끼였다가 어느 정도 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없어져요. 남남이 돼.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80이 돼도 100살이 돼도 100살이 된 아버지가 80, 70 된 아들을 볼 때 아직도 뭐예요? 애기야. 돌봐줘야 돼. 그런 데잖아요. 70, 80 먹은 자식한테 차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당연한 소리죠.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 근데 동물은 크면은 이게 엄마가 엄마인지 뭔지 몰라. 이게 남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그거는 어떤 본능에 의한 거고, 이거는 우리는 끝까지 가는 사랑. 그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그래,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끝내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사실은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막 미워하고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을 만큼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남편이든 부인이든 막 그렇게 마음 드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남남이 될 때. 더 나아가서는 어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는 이제는 그러면 내 자신 스스로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간의 현 주소를, 내가 나를 상실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 그때가 가장 인간은 불행하고 그때 가장 힘든 상태가 바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 가족에게 또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209장이 오늘 굉장히 은혜롭네요. 그 찬송을 좀 불러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개척교회니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저와 성도님들 간에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머무르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긍휼의 마음, 앞으로의 그런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앞으로 더 머물러야 되고, 인간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머무를 수 없는 존재인데,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여기 앞으로 더 머무르고 많은 사람이 더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시작하죠. 성경 말씀에 택하사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또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말로만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따른 행동해야 될 여러 가지 수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긍휼해야 돼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이렇게 가만 제가 곱씹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교회 오면 설교 전에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내 감정의 손해, 감정의 소모, 내가 마음이 힘들어졌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사랑한다 그건 뭐냐? 그때 긍휼히 여기고, 그때도 자비할 수 있고, 그때도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온유할 수 있냐, 참아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사랑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사랑하기를 우리가 다짐해보고 노력해보고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겸손히 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이게 없어요. 내가 이걸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성도들도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사랑하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 이종성 목사가 됐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막 저기 큰 마트, 이제 큰 마트 내일부터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가가지고 돼지고기 갈비살을 이만한 걸 2개 사다 놨어. 먹이려고. 할렐루야. 네, 오늘 막 그래서 뭐 먹을게요. 거기서.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풍성히 그런 마음을 좀 더 가져가기를 원하니까. 또 성도 간에도 어쩌니 저쩌니도 우리가 지금 10년째 보고 있어요. 성도끼리도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친근한 사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권사님 잘 되길 원하고 그래도 장님 잘 되길 원하고 집사님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탭시다. 더 이해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조금만 더 가집시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요. 우리끼리 말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건속들이 있어요. 더 사랑해주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조건사님 아멘. 다 아멘. 그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내 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분은 사랑,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나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남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인간이라는 게 뭐냐? 철학적 얘기를 좀 할게요. 인간이 여러분 뭐냐? 인간은 3가지로 돼 있어요. 인간은 육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육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육신을 절대로 초월하면 안 돼요. 물론 믿음적인 것은 초월해야 되죠. 소용을 이겨야죠. 그런 거 말고 내 육신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나의 작은 실수도 나는 육을 가진 사람이야. 육신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소홀히해서 영적인 것을 막 달려가기 위해서 건강을 소홀히 한다? 이것도 안 돼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인정하고 가야 돼요. 영을 위해서 힘과 영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는 사람은 이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인간은 자꾸 철학적 인간이 돼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뭔가 머리에 드는 게 있고 뭔가 나에게 감동되는 뭔가가 자꾸 들어와 줘야 돼요. 나에게 활력을 주고 나에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다시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것보다는 밥만 가지면 되지 않아요. 정신적인 충격이 와야 돼. 그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 사람은 육신이 지배하느냐 정신이 지배하느냐 그 사람의 가치가 사실 달라져요. 그 사람의 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인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야 여기 판명이 되잖아요.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이 사람은 이게 사람 자기를 상실하는 거잖아. 근데 육체가 또 아무리 이 사람에게는 좀 피폐하고 힘들어도 이 사람이 정신만 건강하다면 이 사람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성이 잘 발달되고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런 지식이 많고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철학자라 그러죠. 그죠? 네. 왜? 보다 더 인간답다 이거예요. 철학자라는 말이 보다 더 그러니까 인간답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인간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만이 이 영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균형을 잘 종합적으로 돼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현 주소, 내가 지금 있는 상태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기 뛰어나도 이 사람의 정신이 무너지면 이 사람은 자기를 상실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 어떤 이렇게 물질화되는 것을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하고 나의 존재는 같지 않아요. 아멘? 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려고 해봤자 막 노력하면 살잖아요. 우리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에덴에서부터 과일나무가 심해는 과일나무가 엉겅퀴로 변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의 굴레가 이제는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나의 소유를 늘리는 거. 그런데 사람의 가진 소유와 그 사람의 가치는 같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때로는 초월해야 됩니다. 아멘. 너무 여러분 아둥바둥 행복하게 해서 살 필요 없어요. 돈 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적당한 생활을 유지하고 내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지만 막 거기에 막 육신이 무너질 만큼 아플 만큼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49이잖아요. 내년에 50이 되잖아요. 5자가 되잖아요. 5학년이 되잖아요. 장경훈 집사님,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 들죠. 어른들이 계시지만 그쵸 장경훈 집사님. 내가 언제 이렇게 됐나? 곧 있으면 가만히 따져보니까 학창시절도 금방 지나가고 20년 전에는 30이었는데 10년 전에는 40이었는데 10년 더 있으면 환갑이네? 이렇게 딱 되잖아요. 장님이 그렇잖아요. 장님도 이제 80대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야 될까? 마지막 때 주님 배우려는 게 최후의 목표이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할까? 내 믿음까지 다 까먹고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또한 인간이 동물로 되어서는 안 돼요. 정신적인 인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다고 다 먹어서도 안 돼. 사람은 자고 싶다고 다 자서도 안 돼. 인간이 동물화되는 걸 막아야 되고, 또 요즘 반대가 됐어요. 동물이 또 인간화되고 있어. 이것도 또 심각한 문제예요. 개 키우는 거거든요. 이거 마지막 때 징조예요.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사람의 사랑이 사람에게 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가지 않고 짐승에게 가는구나. 막 고양이를 키우고 막 뭐 우리 에스더 친구네 갔더니 뭐 그 고양이가 뭐 회색 고양이 있잖아요. 그게 수백만 원이래요. 고양이 한 마리가 뭐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고양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개 요즘 개 죽었는데 그 단지를 있잖아요. 그 단지 낙골당에다 못 놓고 그걸 집으로 가졌어. 춥다고. 그래가지고 그 댓글을 올렸지. 야 미쳤냐? 그러니까 그 우리 친척집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야. 얘는 내 자식인데. 그래가지고 형제끼리 말을 안 해. 그 개 때문에 한마디 했다고. 20년 키웠다 나. 개는 개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영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신격화되면 안 됩니다. 우상화되면 여러분 이거 빠질 수 있어요. 인간이 영적이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왜 인간이 그렇게 됩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떤 교주가 그렇게 추앙을 받습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이 얘기는 뭐냐면 대접받고자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칭찬받으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무 자기만 추앙받으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뿐이야. 나는 종속된 존재고 하나님에게 종속된, 부모님이 종속된 존재고 교회에 종속된 존재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나의 현 주소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자기 상실을 잘 막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랑도 줄 수가 있고 베풀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살겠더라 이거예요. 삶의 육신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관계를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잘 페이스를 너무 지나치게 욕망도 갖지 말고 지나치게 여러분 너무 다운되지도 마시고 잘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렇게 똑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제가 머리 깎아가지고 그 미정한 아가씨하고 전도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요즘에 너무 힘들고 외롭다는 25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뭣도 사고 뭣도 사는데 자기만 너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지? 한번 딱 튀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인생 한 방이나 해도 좋을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이하게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소중한 건 없어. 내가 당신보다 꼭 반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25이니까. 그런데 선배로서 조언해 주는데 그렇게 글러가 뭐냐 믿음을 그 예수 믿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 남자한테 시련을 당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와. 그러면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 줄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페이스를 삶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고 간 만큼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우리의
자기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우리가 그때 자기를 상실하냐? 내가요 마음이 탁 낙심될 때예요. 상실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굴욕당할 때 우리 자기 상실을 하게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잘못했다고 해요. 한 가지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거를 대처하는 상대방은 나에게 한 가지만 잘못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잘못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한 가지 잘못했어. 근데 여기서는 나에게 그거 한 가지 때문에 10가지를 공격해 옵니다. 이제 그럼 나는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9가지를 변명하면서 나를 정당하기 시작해요. 야, 나는 그렇지 않아. 네가 말하는 그 9가지 잘못되지 않았어. 실제로 그렇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를 정당하다 보면 9가지를 대변하다 보면 그 한 가지를 잘못한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 한 가지를 내가.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이게 내 얘기예요. 제 고백입니다. 한 가지는 잘못했어. 근데 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9가지를 내가 대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대면하다 보니까 나는 타겟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한 가지를 이제 잃어버렸어. 내 실수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한 가지가 9가지보다 더 치명적일 때가 있어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지 실수가 이 9가지보다 더 치명적일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인정해야 돼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잘 돌아보고, 그래, 나에게 이런 게 있어. 세 번째로, 자기가 자기를 상실할 때 언제예요? 교만할 때 그래요. 나를 모를 때. 그러니까 막 칭찬만 받고 싶고, 막 존경만 받고 싶고, 막 대접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처음 칭찬받을 때는 내가 그래도 압니다. 근데 자꾸 그런 소리를 듣고 잘한다고 소리를 듣고 대접받으면은 이게 이제 난 줄 알아요. 이 자체가 내 자아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시험은 그 길로 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건 그 길로 와요. 진짜 그래서 시험은 성공할 때예요. 사실 잘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낙심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와서 진실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잘 될 때는 밤새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부족한 게 없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절실하고 내가 막 슬픔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원함이 또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는 건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밖으로 떠나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걸 우리가 경험을 사실 해야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나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얽히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가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문제가 다 풀려. 평안이 그때 임해. 감사할 수 있어. 그게 영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상실해요. 자기의 현 주소를 잃어버려요. 언제 그럽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제일 앞서기를 좋아했던 성격이 있어요. 예수님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이건 혈육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쳐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주르니 네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란 말이 페트로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찬은 너무나 큰 칭찬.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의 기본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너무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소유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칭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기분이 좋죠. 맨날 능력만 하신 예수님 옆에서 한마디 말씀만 하면 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최고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최고라는 거예요. 천국은 티켓은 그냥 기본으로 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그래요.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서 조금 있다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사탄 된 거예요. 우쭐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쭐하면 시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우쭐해서 시험에 빠지는 순간 이제 교만해서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대로 겸손해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많이 주님 3번이나 부인도 했고 그런데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는 누구냐면 로마의 여기에 보면 계급장도 있고 훈장도 있고 아주 멋진 로마의 장군이에요. 근데 그 문을 들어서는 서자마자 이 베드로는 직책이 뭐냐면 그냥 어부 출신이에요. 허름하고 뭐 별로 보잘게 없어요. 생활적으로. 그런데 그 대단한 장교 그 모든 식솔들이 베드로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절을 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베드로 앞에 여러분 이렇게 절을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두 열자로 딱 열십자로 딱 뻗어가지고 베드로 앞에 딱 최고의 경례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최고의 경례를 한 거예요. 딱 그냥 당신이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딱 엎드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 보게 되면 이 순간을 위해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번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소원 성취를 다 하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우쭐대잖아요. 옛날에 실수를 알고 있어요. 뭡니까? 나는 이렇게 당신에게 절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은혜 받은 자이고 초라한 자였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만큼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밑에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행위고 영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상실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대회 현주소를 가지고 나 자신을 찾아서
겸손하게 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